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어이 안 가져가셨네요. 오늘 이번 주 오후에 제가 귀를 뚫고 하고 오겠습니다. 비싸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다 시스템이 됐는데 실력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주아 목사님이 전화로 와가지고 목사님 대박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로또 1등 된 줄 알았습니다. 저보고 빨리 지금 본당으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내려와서 봤더니 이거를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주아 목사, 최대한 목사, 또 우리 김혜진 전도사님 다 3명이 다 아직은 서투른데 다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실수가 많고 서툰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것처럼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포옹해주고 감싸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 마음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용서하고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의 개념 말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바울이 얘기해 주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심이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 되는 것. 그 마음을 품어라. 이것은 예수의 마음이니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을까? 무엇을 중심으로? 그것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 마음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않는 마음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네 번째,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쟁심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경쟁심은 절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경쟁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그 받은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이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누가 실수하고 누가 더 잘하고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이 사명과 직분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죠. 절대 이것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교육법이 이거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는 것, 그래서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 지금 우리 소우가 지금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아들과 딸은 공부도 잘한다.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교회도 잘 다니고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식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자식들은요 그렇게 공감이 안 된답니다. 그 마음속은 수호를 걷는 지옥을 걷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부모님이 나 자신을 나대로 인정해 주길 원하는데 꼭 누구와 비교를 하니까 내가 더 못나 보이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더 그 친구보다 더 못한 것 같고 오히려 자존감을 더 낮춘다는 것이죠. 네. 제가 깜짝 놀랐네. 네.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이 수월에 빠져서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저는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 고등학교 3학년, 1, 2, 3학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담임 선생님마다 매달 보는 학력고사 그 시험을 게시판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만 봐도 참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누가 볼까요? 전교생이 다 봐요. 후배도 보고 선배도 보고 다 봅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내 성적은 나만 보면 되는 건데 그거를 굳이 게시판에 붙여서 그래프까지 몇 번 누구 이름부터 해가지고 지난달 비교해서 그래프까지 그려서 게시판에 붙여놓습니다. 그거 의도는 그거죠. 이것을 보고 경쟁심으로 더 열심히 해라. 그런데 그것을 보는 학생들은요. 그걸 볼 때마다 자존감이 무너져요. 1등하는 친구도 2등하는 친구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고 아예 꼴찌를 달리는 친구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쓰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랬다가는 난리도 아니죠. 지금 그랬으면 큰일 나죠. 근데 제가 다녔던 시절에는 그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고 남과 경쟁을 붙이는 것, 담임 선생님은 그게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것을 직접 당하는 저와 우리 동기들은 최악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경쟁심을 유발하고 비교를 하면 그것은 자녀나 학생들이 정말 스스로 수월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감정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도 경쟁을 하거나 비교를 하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경쟁심을 유발시켰습니다. 올해 각 부서마다 50명을 전도를 하면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보내주겠다고 경쟁심을 유발시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주환 목사님이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50명 채울 것 같아서 이주환 목사님이 진짜 50명을 채울 것 같아서 제가 선물을 바꿨어요. 스마트워치로 바꿨습니다. 스마트워치로. 그것도 중국산으로. 50명 채우겠다고 그 눈빛이 너무 열정적이라서 제가 스마트워치 중국산으로 사주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절대 경쟁심을 유발하거나 비교를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연합을 강조하셨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셨죠? 합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경쟁을 붙이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고 합력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두 번째는 허영심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허영심. 우리는 이 허영심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허영심이 뭘까요? 허영심. 허영심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노비즘이라고 하죠. 스노비즘이란 뭐냐면 어떤 대상의 알맹이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남에게 과시하려고 껍데기만 빌려오는 성향 및 허영을 나타내는 문화, 사회학 용어입니다. 저게 스노비즘이에요. 저것을 허영심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모든 일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허영심이고 그게 스노비즘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스노비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극도로 경계하시고 지적하셨던 것, 그것이 스노비즘이에요.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 뭐로 번역을 하셨죠? 외식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신 겁니다. 외식. 허영심에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 바리사이인, 율법학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그렇게 외식하고 허영심 가득한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요, 허영심 가득한 이 스노비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표현치고 너무 격하시죠. 저거 표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자기의 허영심에 빠진 자들,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과 28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은 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 누가요? 이 외식하는 자들, 이 스노비스에 빠진 사람들,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회칠한 무덤이 무엇이죠?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죠. 우리는 땅에 묻는 문화지만 유대인들은 돌 무덤 위에 묻는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묻고 그 돌 무덤이 위에 석회 가루를 바르죠. 그러면 그 뜨거운 이스라엘 날씨에 석회 가루가 마르면 마를수록 석회는 하얗게 변하는데 그 속에는 시체는 어떻게 되죠? 날이 갈수록 썩어집니다. 악취가 진동하죠.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 허영심 가득한 자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점점점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사람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허영심, 외식하는 마음, 스노비즘을 갖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갖지 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뚝섬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허영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통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를 버리고 허영심을 버리고 이 외식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스스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의 마음을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첫 번째 온유하다. 두 번째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이 스스로 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신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증명하셨어요. 첫 번째는 성탄. 성탄으로 예수님의 겸손하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것 성탄과 십자가로 이미 다 증명하셨습니다. 성탄이 무엇이죠? 성탄은 그거잖아요.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만큼 겸손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종으로 오셨어요. 그게 성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백성들을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것만큼 더 겸손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가장 큰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보시겠다고 아들을 종으로 보내셨고 그 아들은 백성들을 살려보시겠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경에 겸손한 자를 참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시편 22편 26절, 구약에서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일단 겸손한 자는요 먹고 배부른다 말씀해 주시죠.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는 욕을 먹지만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를 낮추는 자는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역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시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높이 세워주세요. 배고프지 않게 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겸손하시고 예수님이 겸손하시니까 그 같은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며 살아갈 때 신약과 구약에서 약속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그 5가지 정리를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은 좀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기서 2번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1번은 나보다 더 높여주는 마음이고 2번은 나보다 아주 아래로 보는 마음. 예수님은 우리를 나보다 낮게 더 높이 보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보는 마음은 뭐 특별한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타심, 역지사지의 마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타심으로 보는 것이죠. 나보다 저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먼저 저 사람이 무엇이 더 좋은지 이해해주고 그렇게 생동해주는 것, 그게 이타심이잖아요. 그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해주는 마음이죠. 그리고 역지사지,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해주는 것, 그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타심으로 또 역지사지로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타심과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을 이해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해 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회될 것도 없고 오해받을 일도 없고 비난받을 일도 없고, 그 사람의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 이렇게 말한 것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재신임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2년 전에 제가 목회 비전에 대해서 청빙 설교 2번째 제가 목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 비전을 가지고 조금씩 그림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청빙 서류를 낼 때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서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종합건강진단서입니다. 그것도 뚝섬교회 청빙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셔서 제가 종합건강진단서를 떼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제 건강 상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하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고칠 수는 없죠. 그래서 의사가 건강진단 받은 것 그대로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건강검진에 보면 한 가지 제가 제 몸에 가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 간이 평균보다 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간이 좀 늘 피곤한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간증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 너무 제가 피곤해서 얼굴에 황달이 껴서 병원에 가서 피를 검사했는데 그 의사가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간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저보고 뭘 하는 사람이냐고 직업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천에 가서 군인교회 가서 그 공기 좋고 물 좋은 강원도에서 치료를 하니까 좀 간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고 근데 여전히 좀 저는 간이 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피곤함을 친구로 삼고 살아요. 그래서 제 왼쪽 눈이 이상하게 계속 충혈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정말 아마 간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다 경험하실 겁니다. 아주 극도로 피로감이 쌓여요. 그래서 삶의 무기력감을 이게 그냥 막 짓누릅니다. 무기력감이.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의욕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제가 무기력감에 의욕이 없는 겁니다.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피로가 쌓이면 그럽니다. 그리고 제 나이에 이렇게 제가 지금 이게 다추첨 렌즈입니다. 밑에는 돋보기를 쓰고 있어요. 제 나이에 친구들과 동기 중에 돋보기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유독 돋보기를 써야 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통과 이명과 족저근막염은 오래전부터 제 신체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은 간질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걸 고쳐달라고 바울은 수시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 간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원섭 장로님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참 저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으로 드릴 텐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평생 간질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저도 이것을 그냥 제 친구 삼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의 모습이 이런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역지사주로 저의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3월 달에 재신임 투표를 하실 때 후회 없는 투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감추거나 숨기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째는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혼자 살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해주셨어요. 그 얘가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하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예 돕는 배필이라고 아예 정해 주셨어요. 서로 돕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잖아요. 사람은 서로 돕고 도와야 됩니다. 서로 도와줘야 돼요. 자녀들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와줘야 우리 자식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생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뚝섬교회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만나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뚝섬교회에서 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는 이 오른손이 크게 상처를 당해서 숟가락을 들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머리가 왼손에게 부탁을 합니다. 왼손아, 오른손이 다쳐서 지금 숟가락을 들 수 없어서 밥을 못 먹으니 네가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왼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숟가락을 드는 것은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이다. 나는 그거 못한다. 오른손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라. 나는 그거 못한다. 그렇게 왼손이 숟가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면 내가 손해보죠. 당연히 남을 도와주는데 내가 손해 안 볼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도와주는 만큼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돼요. 나는 분명히 손해를 봐요. 그런데 내가 도와주면 내가 손해본 만큼 다 같이 살아갈 수 있고 다 같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는 마음이죠. 비록 나는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도와줬을 때 다 살 수 있는, 다 같이 살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 한 남자가 집을 가기 위해서 한 산을 넘어갑니다. 근데 중간쯤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길 옆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눈에 잔뜩 쌓여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업고 가면은 산 정상쯤에는 나도 힘이 빠져서 쓰러질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판단을 내립니다. 그냥 이 사람은 놔두고 나라도 살자.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을 지나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등에 메고 올라가면 나도 힘이 빠질 것이고 그러면 나도 이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이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이왕 이렇게 추운 겨울에 나도 이 사람도 같이 살아보자. 그래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산 정상을 올라갑니다. 그 사람을 등에 업고 한 정상쯤 올라갔을 때 발부터 머리끝까지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사람을 업고 올라가니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체온도 올라가고 자신의 체온 때문에 등에 업힌 사람들도 그 체온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그 사람이 정신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쯤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정신을 차려서 같이 올라가게 돼요. 두 사람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랐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깨어보니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죽은 사람이 먼저 앞서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그냥 올라갔던 사람. 근데 두 번째 갔던 사람은 같이 살아보겠다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갔을 때 나도 살고 등에 업었던 사람도 같이 살았던 것이죠. 혼자 가면 편하고 홀가분합니다. 그만큼 혼자 가는 길이 얼마나 편하고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이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서로 도와주며 사는 것 더디 가고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도와주며 가는 길이 다 같이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다 같이 사는 복된 길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마음을 품어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33년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33년 예수님의 인생을 나머지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아직 이게 서툴어요. 이제 우리 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삶이셨다. 바울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내세우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